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지막 예배에 원래 오세호 목사님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모르고 일정이 이렇게 잘 맞지 않아서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내가 왔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벌써 날 기다리진 않을까. 아직 15분이나 남았는데 어젯밤에 맞춰놓은 내 시계바늘이 잠든 게 아닐까. 살살 넘겨빗은 머리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진 않을까.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무슨 노래인지 아시나요? 2절이라서 잘 모르시겠죠.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찬양이 아니라 가요인데요. 시편 40편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려고 이렇게 만남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도 참 귀하고 좋은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어하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40편의 시인이 이렇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죠. 간절한 기다림이에요. 간절한 기다림.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것이 있으시죠? 다들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응답들을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근데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항상 기다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딱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있고, 기도하자마자 어떤 변화가 있고, 그러한 그런 거에 간혹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쉬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이 시편의 이 기다림은 여자친구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런 약간 로맨틱하고 달콤한 기다림이 아니고요. 지금 응답 안 오면 나 망하겠는데? 지금 은행에서 대출 이거 빨리 응답 안 오면 나 회사 부도 났는데? 오늘 안에 와야 되는데? 막 이런 기다림이거든요. 너무너무 간절하고 진짜 막 뼈가 마르는,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러한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 너무너무 치열한 기다림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늦지 않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죠.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서 너 나만 믿고 따라와 하면은 믿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유괴범이 하다못해 유괴범이 아이 유괴하려고 해도 그냥 따라와 하면 안 따라오잖아요. 사탕이라도 하나 입에다 물려주고 호감을 산 다음에 따라오라고 해야 따라오겠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일단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맺으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어요. 일단 애굽에서 구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너네가 내 백성이 되어라 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관계를 맺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동일한 방법으로 관계를 시작하시는데 먼저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종교들의 목표가 무엇이냐면요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이 목표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하나님 믿자마자 하나님을 믿기로 하자마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일단 구원을 주시고 시작하십니다. 이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깊은 또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게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어떻게 믿어? 하나님 어떻게 믿어?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증거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증거를 믿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다른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힌 웅덩이. 이 기가 막힌 웅덩이는 막 푹 패여져 있는 그런 구덩이 같은 게 아니라 늪 같은 거예요. 유사 같은 거예요. 내가 벗어나려고 할수록 계속 깊이 빠져나가는. 혹시 그 뻘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뻘에? 저는 시골이 이제 전라도 무안 이제 해안가여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이제 뻘이 있었어요. 항상 가서 막 고동도 캐고 막 했었는데 잘못 들어가면 발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장화를 신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장화를 신고 있으면 발이 나오니까. 그래서 발을 빼고 장화 빼고 혼자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빼려고 할수록 계속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내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가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 여기서 말하는 웅덩이와 수렁의 이미지는 죽음과 같은 절망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반석 위에 두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좀 싫어해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 좀 안 좋아해요. 내가 하고 싶어요. 좀 안 멋있어 보이잖아요. 나약하다고 생각해요. 왜 너 아무것도 안 해보고 왜 다른 사람 의지해? 한번 해봐. 이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 뭘 해봐야지. 뭐 해봐, 시도해봐. 너 스스로의 힘으로 해봐야지. 왜 다른 사람 자꾸 의지하려고 해?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람의 상황 가운데서는 할 수 없는 어떤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쳤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경험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끌어올려 주신대요. 그냥 늪에서 건져주셔서 혼자서 기어오를 수 있을 만한 곳으로 건져주신다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다 올려주신대요.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벌러덩 누워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로 옮겨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안정감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런 사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어떤 심정이 어떨까요?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그런 경험을 하기 이전과 같은 찬양을 하게 될까요? 같은 곡조, 같은 노랫말로 찬양을 하더라도 그 찬양은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노래일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오면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헤어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자친구랑. 그런 친구들이랑 이제 그 위로해주고 막 노래방 가서 막 노래를 불러요. 이 친구는 이미 막 만취를 해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부르는 노래들이 다 막 그 바이브의 수리야, 막 소주 한 잔 이런 거 부르면서 너 왜 날 버리고 갔어? 막 하면서 저도 이제 같이 옆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 이야기 아닙니다. 친구 이야기입니다. 네. 네. 이 친구가 부르는 그 노래와 제가 부르는 노래, 같은 마이크를 잡고 같은 노래를 부르지만 같은 노래가 아니죠. 이 친구의 노래는 진짜 진정성이 담겨 있는 노래고 저는 그냥 노래 가사말을 따라 부르는 노래인 것이죠. 우리의 어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새 노래는요,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음악적인 그런 재능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져야 다른 노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찬송이 우리 입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 믿으시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계시죠? 그런데 좋을 때만 믿고 어려울 때는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믿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시시각각 저기 뭐 있는데? 저기 뭐 있는데? 뒤돌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그래도 저기 좀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저기 갔다 올게요. 내가 주님 믿는 거 아시죠?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근데 잠깐만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기준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흔들리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인데 흔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삶의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가 손해를 볼 때나 아니면 저쪽으로 가면 이익을 볼 것 같을 때나 기준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돌아봤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이 기준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이게 그냥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딱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몸이 아플 때, 사업이 좀 잘 안 될 때, 또 관계가 막 깨어질 때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오르신 분, 항상 오르신 분, 나한테 항상 오르시다. 나한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할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은 오르셔. 하나님은 오르셔. 이 옳다는 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맞다 틀리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항상 좋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항상 하나님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도 좋다, 나에게도 옳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옳다라는 기준을 갖고 살아가면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수를 셀 수도 없는 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고 찬양의 이유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불평의 이유들이 우리의 삶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을곤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삶의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정적인 일들에 쉽게 반응해요. 너무 쉽게 반응해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 더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흰색 종이에 검은색 점을 딱 찍으면 우리가 뭘 보게 되나요? 검은색 점을 보게 되죠. 검은색이라서 그런가요? 검은색 종이에 흰색 점을 찍으면 우리가 뭘 보게 되죠? 흰색을 보게 되죠.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에 더 잘 반응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좋은 것들은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좋은 것들만 우리가 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흰색 종이에 찍힌 검은 점들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잘 하진 않지만 어쩌다가 하게 된다라면 많이 나오는 주제가 천국과 지옥 이렇게 주제인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이 뭐냐? 설명해봐 하면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거다 설명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안 가봤으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 우리의 삶이 때로는 굉장히 어렵다, 너무 힘들다, 너무 부정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인생이 밑바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힘들려면 충분히 얼마나 훨씬 더 많이 불행해질 수 있어요. 불행해질 수 있어요. 갑자기 북한이 미쳤다고 쳐들어와 봐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보다 수십 배 더 불행해지겠죠.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불구가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불행해지겠죠. 내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는 수많은 요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져서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잘 생각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 보면서 연습해 봤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은혜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좋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구나. 다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이구나. 우리가 연습해 봤잖아요. 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세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하나하나 세 볼 때 우리의 삶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또 사랑의 마음이 샘솟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 7절 말씀이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6절, 7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세어보다가 감격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무엇 하나 좋은 거 드리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제사, 예물, 내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 번제, 속죄제 그런 거 내가 너한테 요구하지 않았어. 헌금 많이 내라고 내가 너한테 요구하지 않았어. 뭔가 봉사 많이 하라고 내가 너한테 요구하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아싸 이런가요? 잘됐다, 공짜네, 막 이런가요? 근데 정말 은혜 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주님, 그러면 나를 드릴게요. 나예요, 나. 하나님께 드릴 거 나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드릴게요. 저를 받아주세요. 이 대목이요, 히브리서 10장 6절 7절에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누구를 향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냐?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다. 나를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너 이거라 드려야지. 산제사 되라고 하잖아. 산제물이 되라고 하잖아. 너를 잡아서 너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니까? 왜 이렇게 너 이렇게 살아있니? 이렇게 야단 듣고 막 억지로 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뭐 하나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마음에 드리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사람은요, 그 이름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이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다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출세해도 아무리 잘나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벤츠 타고 다니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벤츠 타고 다니다가 벤츠 타고 지옥 가면은 그게 잘 사는 것입니까? 요즘 벤츠 너무 많은데 람보르기니 정도 타면은 잘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고, 나를 드리면 막 하나님이 막 나를 함부로 하실 것 같잖아요. 막 아프리카 오지로 막 보내시고 막 아마존으로 막 보내시고 그러실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들로서 사랑해 주십니다. 아들로 삼으시고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도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제 다 했다, 잘 바쳤어, 그리고 하나님이 끝내신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또 하늘로 올려보내주셔서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주시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가 드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아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 법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은 이거 아닌데 그래도 법이니까 이거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 법을 지키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심중에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냥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또 선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것은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핸드폰 하나 새로 사도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네. 최신 기종 핸드폰 사면은 나 샀다 하고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입술을 다물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 좋은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었던 이 시편 40편의 분위기가 11절부터 또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의 노래가 보호를 촉구하는 노래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시편이 원래는 두 개였다, 40편이 두 개의 시편인데 나중에 하나로 합쳐졌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시편이 한 대에 합쳐진 데에는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인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졌다고 봐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신데 그런데 나를 봤을 때 내가 그런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간구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만한 사람이라서 내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아닌 줄 아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정말 너무 가치 없는 인간이야.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다. 이렇게 추한 죄인이라니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종류의 낙심에는 두 가지 종류의 낙심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너무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낙심이 될 때 두 가지 종류의 낙심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밖에서 겪는 낙심과 하나님 안에서 겪는 낙심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겪는 낙심은요, 그 말 그대로 낙심, 심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것입니다. 가망 없구나. 끝. 내 인생 여기서 끝이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겪는 낙심은 그 낙심 자체가 희망이에요. 내가 가망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가 너무너무 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안에 거할 때는요, 이런 낙심이 꼭 필요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낙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와서 너네 이렇게 죄 지었잖아, 너네 죄가 이렇게 많아 이야기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나 하나님한테 제사 다 드렸거든. 낙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실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낙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떨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장으로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13절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4절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들은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사람들은요, 내가 그렇게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서요, 찾아와서 막 웃으면서 조소해요. 내 허물을 붙들고요, 그것을 잡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요, 상처를 후벼 파고요, 또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낭패당하게 하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잖아요.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조소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대요.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그제서야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0편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설교 제목을 기다렸더니 정하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거잖아요.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응답해 주세요. 제발 나의 그 오랜 기도의 제목이, 나의 오랜 질병이, 나의 오랜 깨어진 관계가, 나의 오랜 이 삶의 문제가 주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찾아와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르신 분이세요. 하나님 오르신 분이십니다. 가장 오르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늦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같이 찬양의 고백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